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도대체 이때는 언제길래 우리 주님이 이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옛날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그리고 요즘 개역 개정에는 밤이 깐전히 지나도록, 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철야 기도하신 예수님의 장면. 오늘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11절 말씀을 읽고 12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합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되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그 노기라는 게 아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성을 잃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폭발한 거예요. 어찌 참담하도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그것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즉 자기 생업을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곤란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저 사람을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때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노니아, 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식일 날은 마땅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는가, 이 탈무드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39가지의 교과서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은 하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왜 일을 하느냐고 그들이 이성을 넘어서 감정이 터치를 합니다. 사람이요, 이 생각이 그 다음에 감정으로 옮겨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온 거, 오늘은 추석이지만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의 행동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운전을 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회개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으면 좋은데 이 생각이 감적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모해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첫 번째 그들의 이성, 생각, 감정,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원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라고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지금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고요, 원치 않았던 코로나 기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너 교회 갔다 왔냐고 막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이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12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기도하러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문제가 다가오셨을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기도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다가올 때 산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마운틴 사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성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정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순복음 금정교회 성산에 올라오는 마음으로 오셔서 2층이 됐던 6층이 됐던 지하 성전이 됐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사역을 추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대략 한 4개월 반, 3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 올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을 리더라면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딴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어디가 됐든지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해지어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국 장소의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교회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나 멀다면 자기 집에 조그만 방석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목동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이 조 씨신데요, 조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주 조그만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김영근 목사님,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강대상 크기의 아주 작은 곳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살리 최저실 금식기도원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진짜로 땅굴을 판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청년일 때는요 시멘트 바닥에서 방석 놓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도배도 하고 심지어 겨울에는 추우니까 전자 이 담요 같은 걸로 놔서 밑에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편한데 3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지금은 기도원에 가도 잘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텔처럼 잘 만들어 놓은 공간에 가서 기도한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기도굴이 생각이 나서 목동에서 그 최저실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1시간 걸리니까 거기 갔다 오면 너무나 시간이 뺏기니 여기가 기도원이라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원주에 갔는데 감리교 목사님도 또 기도굴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는 공간,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소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주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기. 시작. 주의 음성 듣기.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 이제 내가 내려가면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면 다이알로그입니다. 모놀로그는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이알로그는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그리고 주님과의 음성을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였던 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죽일까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 이 헬라어는요 디아키누스데로르오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함. 시작.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자다 깨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산기도가 그냥 우리 옛날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뽑아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의학적인 용어에도 쓰였습니다. 신기하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아픕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프니까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 아프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시도 눈을 뜨지 않고 우리 딸이 지금 아프니까 간절히 지극정성 간호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밤이 맞도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팠을 때 마음을 다해 간호할 수 있지만 부모는 인간이다 보니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단어랑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철야 기도는 2000년 전에 제자를 뽑기 위해서 그냥 철야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이 순간에도 밤이 맞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32절에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34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간호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공급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치유의 근원도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옛날 성경이 더 낭만적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젊은 사람들 올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제가 서울에 갔다가 원래는 2박 3일 가려다가 1박 2일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추석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더니 추석날인데도 새벽 예배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전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김영근 목사가 목회를 잘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도 누군가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기도는 비록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노니아 뚜껑이 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 그러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호하듯이 끙끙거리는 자기 환자, 자기 자식을 품 안에 놓고 우리 예수님도 끙끙거리시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 재물입니다. 이것을 삼켜 먹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오래 중언부언한다고 주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며 낮아져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가 인도하는 결단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기도가 인도하는 결단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정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이 10년, 20년 뒤를 지나고 보면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적은 추석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로 부족한데 그냥 장난삼아 미국에 있는 대학원, 호주에 있는 대학원 2군데, 브리즈번과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 주에 링컨 대학원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놓고 주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으니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 추석 기간을 처음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요. 그때는 금식을 할 때 1995년도였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대성전에서 담요 같은 거 하나 가가지고 깔고 잤습니다. 두 번째 날 금식을 하는데 뒤에서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금식을 하는데요. 엄마는 금식하고 애는 과자를 사주는데 그 과자 이름이 혹시 뻥튀기 아십니까? 이 아이가 뻥튀기를 먹는데 항상 먹지 않습니까? 청년인 저의 온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면서 평상시 뻥튀기 저도 안 먹었는데 오 아름다운 소리요 뻥튀기 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기도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날 아침 예배 때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호주 브리즈번의 그리피스 대학교의 대학원에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갔다 오는 것이 제일 좋을 터이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뉴질랜드가 가장 저렴했고 이 대학은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간 정도 되는 레벨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순종을 해서 갔고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죠. 저는 만약에 그때 유학을 가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왔더라면 아는 선배랑 함께 여행사를 차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석사학위 마치고 들어오면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모든 여행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신학교 갔던 것이 저에게는 더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인도하는 결단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밤이 맞도록 맨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밝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물론 진짜로 해가 뜬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밝히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고 13절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12명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놓을 때도 제사장이 12개 진설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몇 지파가 탄생을 했습니까? 12지파. 제사장들이 가슴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놓을 때도 3, 4, 12, 12보석.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제자들을 택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미리 앞으로 완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믿고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어렵게 들어가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택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를 만드시는 주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내 제자 될래요? 하고서 쟤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사역의 초기가 우리 주님은 12 완전하게 시작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의 종말도 완전하게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잠깐 스톱.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이야. 저 여러분들이 택한 거 믿으시면, 택한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왜 부르셨어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받게 하는. 기도응답 받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또 열매가 항상 있으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불렀다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구약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았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세리라든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돈이 있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이따 우리가 이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4명이 쭈루루, 베드로까지 4명이 쭈루루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멸시천대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쪽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의 대가인데요,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적었습니다. 리더십도 스테이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가요, 이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위입니다. 지위, 위치.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이 지위예요. 지위. 여러분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박수 한번 시작. 다 쳤잖아요. 근데 막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박수 쳤네. 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박수 쳤죠? 목사님 치라니까 친 거잖아요. 저의 이 포지션, 지위 가지고 박수 치라고 그런 것입니다. 리더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찌 보면은 이 위치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허용이에요. 퍼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음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열린다 했을 때 두 번째 리더십의 스테이지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요, 성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는 성과를 보고 리더십 포지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셀프 디벨롭먼트라든가 자기 개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어떤 리더십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 각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굳이 얘기하면 포도송에 여러 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단수입니다. 이 말은 은사는 각각 다 틀리게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아노를 연습을 해도 우리 앞에 앉아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만큼 피아노를 지금 제가 열심히 한들 가능할까요? 네, 비웃고 계십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은사가 틀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상담의 은사 다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예수 믿으면 저 여러분들이 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는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리더십에 붙어 있으면 나이가 개발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진짜 최고의 높은 단계를요, 영어로는 캐릭터, 즉 성품이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지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말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됐었을 거예요. 성과도 요 어부들보다는 나았겠죠. 자기 개발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 이론적으로 접근했다가 자기들이 당하니까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죠. 나중에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분들을 택해서 제자 삼으면 더 훨씬 빨랐겠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마음이 높아서 회개하거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낮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12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겸손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니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록 어부들이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위도 낮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미숙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이었잖아요. 성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보고 그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개발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에 따르면 그들의 성품, 성령 받고 변화될 것을 알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부모가 잘나서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전공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렀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예수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주실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잘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어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성경 몇 장에 나오죠? 잘 모르시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 말을 바꾼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 말고 두 번째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응애하고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수많은 영혼들 즉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밤새워 고민하며 기도하신 후 결정하시고 부르심. 시작. 밤새워 고민하며 기도하신 후 결정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1000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은 고민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아닌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많이 안다고, 리더십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변화되면 바울처럼 쓸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민하시고, 따라해볼까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보는 것. 이것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2년 반 동안 제자를 세웁니다. 누가? 디모데, 티도. 사실 이 12사도가 쓴 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자들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이 다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7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누가? 디모데, 디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날까지 교회도 세우시고 믿음의 자녀도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순복음의 약점이 조직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조직신학적으로 순복음의 이론을 공격할 때 세 가지 기독론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성령론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항상 이단 시비가 붙어왔습니다. 이것을 대적이라긴 뭐하지만 변론할 수 있는 신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순복음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박사학위에 한해서 처음에는 석박사였다가 나중에 지원자가 많으니까 박사학위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플러신학교의 명성훈 박사님, 이용훈 박사님, 또 영국의 배현성 박사님, 또 독일에서 많은 박사님들,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연구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해 주셨다.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은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위가 딸 무렵에는 이미 우리가 2단, 3단 벗어났지만 순복음의 신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복음이 2단이라고 했을 때 다 논리적으로 2단이 아닌 이유를 만약에 2단이라고 10번을 공격하면 100번, 200번씩 공격을 우리가 얼마든지 변론을 펼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3주기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제자를 남기고 가셨다고. 수많은 제자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목사님은 자기가 원래 이 3년 동안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최자실 목사님, 김성애 총장님, 조영기 목사님,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묘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거기다 초막을 짓고 3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아침에 가서 무덤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왔다라는 말을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3년 전에 천국 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운동,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끊임없이 삶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조영기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될 수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었을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기억하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 영어는 apostl인데요. 이 사도란 단어는 아포슬로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아포스텔레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아포스텔레로,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사도예요. 다시 말해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전적인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픈 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우리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사도적인 축복과 은혜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줘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끔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가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를 삼을 수는 없지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허물투성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허물투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 야고보 나중에 자리 다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좌의정이 될 것이다. 우의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토마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자국과 발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 믿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부족한 사람을 부릅니다.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작.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을 부른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를 불렀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원래 헬라어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마태를 먼저 불렀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늘 이 복음서와 다른 데서는 다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리더십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친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다 베드로의 형제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빌립과 바돌로메인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하는 꽤 지식인이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매우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었고 빌립같이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심성이 깨끗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 마태, 세리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매국노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실증적인 사람이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십자가 역시 순교한 사람입니다. 독립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것은 그리엇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논쟁에서 밀리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롯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생각으로부터 감정까지 됩니다. 감정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각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거 생각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 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찬양해야겠다. 주님 앞에 낮아져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명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끊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 감정적인 것으로 전이가 되게 되고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부터 틈탑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십자가 앞에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제자 하나하나 얘기를 해도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사용하시는가? 겸손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병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시작. 병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뤄주셨고,
두 번째요, 귀신 같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작. 귀신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도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재밌습니다. 평지에 서셨다. 목사님, 다른 성경에는 평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자, 왼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쪽 밑에 이런 산의 지역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닷가라든가 해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닷가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우리 예수님이 평지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 중간 지역쯤에 평평한 곳에 아마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고요, 우리 인간들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낮아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 헌금 많이 해라, 너 기도 많이 해라, 성경을 1000번 읽어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을 쭉 읽어보면 평지에 서셨는데 제자의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병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12제자 12사도들 12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주님과 가까운 곳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함께할 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많은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작.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아픔과 실제적인 삶을 터치해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게 어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사람, 여기서 초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아닙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 때문에,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쳐주신다는 말이 테라푸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테라푸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해볼까요? 반복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시작. 반복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고치고 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누가 원수 같아가지고 미움이라고 하는 상처가 내 안에 돌아오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면은 우리 인간은 또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또 미워합니다. 주님이 또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암이 치료가 됐는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또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이 계속해서 분사구분인데요, 연속성을 띠고 있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다가 언젠가는 죽지요.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주님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클로즈가 돼요. 랩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여인 예수를 만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옷자락, 그것이 예수님이 옷술, 찌찌뜨라고 불리는 옷술을 만지려고 애쓰는 거고요.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우리 주님 말씀이신 그분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줄 시작.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여 능력의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랑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주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